예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은 완전케 하십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망원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 발명하고 우리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처음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어서 가만히 있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해가 지구를 도는 것이다. 지구 주위를 해가 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천동설이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동설을 말했어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지동설을 말을 해서 그 당시에 교회의 소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검찰에 소환되지만 옛날에는 종교재판소가 있어요. 교회 중세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재판소에서 불려서 당신은 이단이다. 다시는 이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분이 나이도 많았습니다. 또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하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저는 맹세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이제는 다시는 이거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년 동안 고행을 또 하도록 또 온도를 받게 되고 평생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에서 나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이 누군가가 들었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2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때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 350년 만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갈릴레오를 오해하고 우리가 갈릴레오를 정죄했는데 갈릴레오가 무죄임을 로마 교황청의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해를 받았는데요. 35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오해가 풀리는 것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을 해도 잘 오해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유대인들 당시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그는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 혹은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폐지하자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그거 지키기 위해서 뻘뻘 땀 흘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밥 먹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막 일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 일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한다는 말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매사가 이와 같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 이단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무회를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한 20여 회 이상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무시하시고 폐지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경시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거꾸로 율법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의 권위를 너무 인정하셔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물 좀 더 주세요. 제가 좀 기침 감기가 있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되네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 율법이 구약의 말씀인데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이 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철자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획이거든요. 그 획에 찍혀지는 가장 작은 점 하나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이 되신 것이지요. 아버지여,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누가 오고 있습니까? 저 캄캄한 데서 횃불을 들고 대제사장의 이 군병들이 대제사장에 속한 이 군인들이 모여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라보니여 선생님 하면서 가룟 유다가 탁 사인을 주는 거. 이 사람이 예수라 이거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탁 뽑아듭니다. 그러면서 한 명에게 달려들어서 탁 칼을 베었는데 귀가 땡그랑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를 주어서 귀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 있는 12영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여러분,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이 1개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1개 사단이 몇 명이죠? 여기를 보세요. 1개 사단이 몇 명이에요? 한 개 사단은 군대를 다 안 갔다 오셨나요? 한 개 사단은 우리 김찬혜 집사님 한 개 사단은 몇 명 정도 되나요? 12,000명. 역시 육군 중령 출신이 확실하게 잘 아시는. 예, 한 개 사단이 12,000명이 되는데 12개 사단이면은 12영이면은 10만도 넘잖아요. 14만 4천 명. 수십만의 하늘의 천사들, 천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기 몇 사람 와 있는 거 제한 못 하겠어요. 뭐 12영도 필요도 없어요. 한 개 소대만 와도 되는 거 한 개.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사를 불러서 이 무리들을 다 전부 내쫓아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구약 율법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천지가 무너져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그 길로 이제 십자가의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니 말이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곡해하고 완전히 오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바로 완전케 하신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창세기 먼저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원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를 제압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부터 해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까지 약 1500회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어떻게 누구의 몸을 통해 오신다.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또 어떻게 돌아가신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신다. 또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종결시키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종결시키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다. 구약 성경의 율법의 모든 율법, 이것의 마침표가 예수님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제 성막이 나오게 되고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성막을 우리가 말할 때 성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제사법은 마침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번제로 죽은 염소처럼,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화목제로 죽은 황소처럼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번제단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 번, 단 일회성, 한 번의 그 제물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염소 오늘 끌고 오신 분 계시나요? 바깥에 황소 한 마리 잡아오신 분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매주마다 양 잡아 올라가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차에 실어 와야 되나, 이거를 화물차에 보내야 되나, 1년치를 보내야 되나,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여러분 과거의 죄는, 지금의 죄는, 미래의 죄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재산이 이제 끝이 났어요. 얼마나 은혜가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 군대에서 제대할 때에, 감옥에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왜들 그래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자유를 얻었거든요. 법에 의해서 정해진 이 군생활, 법에 의해서 정해진 이 감옥의 생활, 종지부를 찍고 나오게 되었으니,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율법에 의해 매이시고 대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자유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많은 목회를 하면서 죽기 전에 환자들 많이 신방을 해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무튼 장례를 치러드린 분만, 하나님 품에 옮겨드린 분만 100명이 넘으니까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또 신방도 많이 가거든요. 한 번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과거에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내가 술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 집어삼키니까 내 몸이 다 병들어서 그렇게 돼서 죽게 되신 분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얼굴에 뼈가 앙상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못 알아본대요. 눈이 자꾸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요. 자꾸 눈꺼풀이 내려가고 떴다가 감고 떴다가 감고 죽음의 잠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라, 감동을 주시고 찬양하라. 왜?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으로 잠자는 분들은 찬양하면 딱 깨지요. 제가 찬양을 왜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혼을 깨워야 되는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혼이 깨어나낼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놀란 건 막 찬양하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눈 뜨는 거예요. 이게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을 꼭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제 손을.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가끔 눈도 떠보면 그거거든요. 왜? 주의 종을 살펴야 되니까. 이분이 기도하는데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얼굴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꽉 잡고. 무슨 의미일까? 이분이 지금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그 사람의 영혼에서 너 죄인이잖아. 너 엄청난 죄를 졌잖아. 너 천국 갈 것 같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마귀가 참소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사렛 예수님을 내가 명하고 선포하노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죄책감을 지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의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끝난 다음에 손도 부드러워지고 하나 모습, 밝은 모습으로
제가 인사를 나누고 한 4일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한 줄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는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말씀. 다시 드릴 제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만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완전케 되어집니다. 말씀을 쭉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완전한 쉼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족한 평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 퍼펙트 피스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요, 하늘에 신령한 양식도 주시지만 덤으로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병도 완전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다가와도 하나님께는 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시는 만유의 주님, 크라이스트 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크라이스트 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크라이스트 올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의 완전한 생명, 완전한 건강,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 완전한 능력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도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도다. 그 생명 다 쏟아 날 사랑하니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도다.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네? 그 생명을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늘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손절해 보니까 한방에 통한다 그런 광고가 있어요. 예. 요즘 휴대폰이 딱 신기해요. 조카가 지금 미국에 유학 갔는데 보이스톡 하니까요 그냥 탁 연결돼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잘 들리고 이런 세상이에요. 한방에 딱 통하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한방에 통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안 통하니까 문제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과 선이 딱 연결되고 한방에 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그 다음 중요한 가사 나오지요.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말도 행실도 나의 삶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율법에서 매였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는 죄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는 마귀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주님이심을 한 주간 동안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